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금방 소개받은 배단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표 장로입니다. 그 목사님 잠깐 소개하셨지만 제가 배단이 교회를 거의 40년 정도 이렇게 다닌 것 같고요. 목사님 뵌지도 아까 잠깐 뵈니까 뭐 지금 뭐 47년 되셨다는데 그 40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목사님 부모님도 배단이 교회에서 계속 알고 지냈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쓴 거는 순전히 하나님 은혜였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이렇게 글썽거려요. 그만큼 하나님 은혜를 크게 경험했고요. 뭐 작은 작은 체험이고 저한테는 큰 은혜면 큰 은혜고 큰 체험인데 짧은 시간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 목사님은 배단위에서 오래 뵀지만 지난 2주 전에 저 기억에는 점심 식사 후에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정 목사님 핸드폰 번호가 있어서 알고 인사를 드렸지만 저 기억에는 처음 전화하신 것 같아요. 평생. 교회 있을 때도 사실 뭐 교회 학교 섬기시고 저는 교회 배단의 직원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자주 뵀지만 개인적으로 통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 전화하셔서 갑자기 오늘 간증을 말씀하시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배단위 교회에서 한 5년 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찬양대에서 찬양 발표회 때 지휘자랑 간담식으로 이렇게 짧은 토크식으로 간증을 하고 오늘이 처음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하셨듯이 큰 병을 앓고 그 병원 세월들 얘기하면 또 울라 그러죠. 그게 정말 타임캡슐처럼 묻어놓은 것 같아요. 꺼내면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조차도 너무나도 큰 은혜거든요. 제가 이렇게 페이퍼를 가져왔지만 잠깐 그 시간 정확성을 위해서 적은 거고요. 주님 주신 은혜대로 기억나는 대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말씀 한 구절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요. 제가 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제가 어릴 때부터 청년 시기, 청장년, 장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이 말씀을 잊은 적이 없고요. 이 말씀만 붙잡고 이제 지내왔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늘 생활하고 지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보면은 2016년 4월 20 며칠 정도 같아요. 그때 이제 갑자기 감기로 인해서 그때도 감기로 인해서 계속 몸이 아파서 동네 내과 배단위 교회 앞에 내과가 있는데 가서 감기약을 타먹다가 2주 지나서 계속 좀 감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려고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담당 선생님한테 피검사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어요. 감기로 인해서 피검사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하고 3일 뒤인가 갔더니 이제 백혈
구, 적혈구가 모두 바닥이라고, 체력이 바닥이라고 당장 큰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이제 저 기억에는 그때 목요일 날 그 말씀하셨고 저는 금, 토까지 계속 일정이 있어서 이제 월요일 날 가겠다. 그 소견서를 월요일 날 가는 걸 구로 고대병원 가라고 소견서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견서를 가지고 금, 토 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약이 떨어졌어요. 감기약이. 해열제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 고대병원 가기 전에 그 김성복 내과라고 있는데 그래서 오전 진료를 한다 그러기에 토요일 날 오전에 나가서 약을 타러 갔더니 그 선생님이 저를 좀 진찰해 보시고 약을 못 주시겠다고. 지금 내가 당신한테 약을 주면 당신을 죽이게 된다. 도의적으로 약을 줄 수 없다. 이 정도로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지방 갈 일이 있는데 가평 갈 일이 있는데 9시 반경에 이걸 포기하고 제가 운전을 해서 고대병원을 가서 응급실로 가서 이제 갔더니 열이 이제 40도, 41도가 계속 유지된 거예요. 그래서 진료를 해보더니 저를 격리시키고 입원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때까지도 저는 크게 이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뭐지 했는데 벼락 맞은 거죠. 병원에서 갑자기 저를 격리시키고 피 검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진료를 하더니 그 토요일 날 하고 월요일 아침인가 이제 담당 교수님 말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제 와서 그 간호사님들도 옆에 주위 사람들이 저를 이제 되게 안쓰럽게 이 사람이 잘못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분위기 좀 이상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와서 소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주치 교수님이 와서 이제 얘기하겠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저는 그 뭔지 몰랐습니다. 이제 며칠 뒤에 이제 교수님이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확진을 해주는 거예요.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이라고. 확진을 받았어도 저는 그게 무슨 병인지 몰랐어요. 백혈병이라고만 들었지 그게 무슨 병인가.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이제 여의도에 이제 후배가 있는데 그 병명을 그대로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이 100명 중에 94명이 잘못되고 6명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답니다. 3일, 3주, 3개월, 3년 사이에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죠. 이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된다. 순간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마음을 접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병원에서 치료가 들어갔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한 열흘 동안 계속 40도, 41도, 42도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나름대로 구로에서 이제 외부 활동을 좀 해가지고 이제 다른 지인들이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대 병원 원장님하고 주치 교수님하고 다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면 고대병원에서 시작해야 된다. 항암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다른 병원 옮기고 싶으면 옮겨라. 뭐 그런 얘기를 하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의도 후배한테 그 병명을 보냈더니 절대로 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찾아가지 말고 여기 강남 서울 성모병원 거기 이석 교수님을 찾아가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석 교수님이 4월 12일경인가 신문 인터뷰한 내용을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00명 중에 94명이 잘못되고 6명이 살아남은 생존율 6%라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석 교수님이 권위자니 거기를 찾아가라. 그래서 제가 고대병원 원장님한테 그 이석 교수님 찾아가겠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겠다. 거기 성모병원에 갔더니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교회 사무장 장로님하고 이제 찾아갔더니 엄청나게 대기가 많은 거예요. 저 같은 환자들이, 비싼 환자들이.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고 응급실로 가서 들어가면 순서에 입각해서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라도 가겠다. 그래서 저 기억에는 5월 그때 뭐 5일, 8일 그런 거 빨간 글씨 다 지나고 12일쯤인가 이제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제 응급실로 들어간 것 같아요. 대기했다가 고대병원에서 대기했다가 그때부터 응급실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병실로 올라가게 된 거죠. 물을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응급실에 있을 때 사실 제가 재수로운 게 기억나는 거는 응급실 바로 옆에 한 20대 되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친구도 저랑 똑같은 병명을 가지고 저보다 먼저 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이 자매보다 이틀인가 먼저 병실로 올라가게 됐어요. 올라가면서 그 자매한테 엄청 미안하더라고요. 생명을 새치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그 자매를 올라와서도 이제 아프면서도 그 미안스러움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틀 뒤에 같은 병동실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한 적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항암 치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잠깐 끊고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사람이에요. 강원도 정선 깡촌에서 83년도에 올라왔습니다. 시골에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서울 와서는 잠깐 쉬었습니다. 어머니하고 약간 다툼이 있어서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85년도 정도에 다시 교회를 나왔고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시골에 태어났는데 10남매 중에 8째입니다. 시골 옛날에는 어머니가 14살에 시집 오셔가지고 또 아버지가 장선이고 이러니까 자손들을 많이 보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그 옛날에 귀신단지, 애물단지 이런 걸 모셔서 아프면 그 귀신단지한테 이렇게 빌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 5명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위에 누나 2분, 밑에 남동생 2이 있는데 큰 누나 때부터 할머니부터 떨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당시에 시골 교회를 다니셨죠. 그때부터 큰 누나 사이에 한 사람 또 보내고 둘째 누나부터 저하고 막내 동생 둘째 이렇게 5명을 살린 거죠. 저는 이제 어머니의 어떤 신앙으로 해서 누나부터 저희가 살 수 있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아버님이 다치셔서 중1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중1 때부터 제가 이제 집안에 가장도 되고 장손이니까 뭐 다 모든 걸 했겠죠, 집안일도. 그래 어렵게 지내왔는데 지난 2016년도 때 아플 때 제 아들이 중1이었습니다. 근데 병석에 딱 누워서 그런 확신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렵게 지내왔거든요. 제가 서울로 생활하면서까지. 근데 이 생활을 아들한테 똑같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의적인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제가 중1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여기 중1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아빠 없이 자라서 아버지에 대한, 아빠에 대한 그 정이 아주 메말라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아들한테까지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대물림한다는 생각에 하나님한테 항의적인 기도를 좀 했죠. 이건 아닙니다. 또 살려달라고. 그래도 살려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때 올라가서 생활이 어려워서 열심히 살았는데 사춘기 시절 이런 것도 좀 삐뚤어지지 않고 열심히 잘 지냈던 거는 85년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16, 17 그때부터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 갔다가 저녁 때는 돌아와서 교회에 가서 그때 구로조항교회 지하에 가서 그 30분 가까이 혼자서 이제 늘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갔었습니다. 아침에는 새벽반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낮에는 일했고 저녁에는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세월을 지나왔고 2016년 쓰러지기 전까지 돌아보면 엄청 열심히 살았습니다. 혼자만 열심히 살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누워서 돌아보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저 기준 속에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았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늘 하나님, 교회, 목자, 그리고 가족, 마지막에 나라 생각했는데 이게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이 반대였던 것 같았어요. 늘 내 중심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었고 그게 엄청 이제 후회가 되면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깨우쳐 주시려고 그런 거구나. 병원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건지 다시 돌아보게 됐고 병원에서 말씀도 많이 묵상하게 됐고 찬양도 많이 듣게 됐고 거기에서 앞전에 만났던 주님, 앞전에 알았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었습니다. 이게 적어온 거하고 계속 틀리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저를 살려주신 거는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많은 항의성 기도, 땡깡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주님한테 항의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젊은 시기에 92년부터 2002년까지 23살부터 33살까지인가 그렇게 교회 10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상근자로. 배단위 교회 지금.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한테 그 20대 중요한 시기를 저 나름대로 이제 주님한테 성전에 이렇게 헌신하고 지냈다고 생각했었고
아파서 쓰러져 병원에 누웠을 때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잘못되면 이거 하나님 욕 먹으실 겁니다. 제가 평생 10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했고 평생 주님을 따랐고 주위의 가족들, 집안들, 뭐 친구들, 지인들도 저 밑편은 교회 예수님 뭐 이거 아니면 아닌데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못되면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겁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뭐 그런 기도를 막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교회 10년이라는 시간을 근무하면서 10년의 시간이 사회하고 완전히 그냥 격리되다시피 살았습니다. 누 권사님도 아시겠지만 그 곽전태 감독님이랑 원로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그분을 바로 옆에서 10년 동안 그냥 가족들보다 더 가까이 붙어서 섬기면서 교회 섬기면서 그렇게 세월을 지냈어요. 그래서 주말, 토요일, 주일은 애경사들 어떤 모임이든 가지 못하고 교회 행사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요. 감독님 어디 가시면 뭐 지방이든 회의든 감독님 덕분에 한 10개국을 다녔습니다. 후진국만 그 서버하러 다니려고 이렇게 보필하러 다니려고요.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병원에서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항의 기도를 한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그냥 느꼈어요. 제가 이걸로 잘못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지나갔는데, 그 5월 3일 날 이제 고대병원에서 이제 병실에서 이제 결과를 딱 나오고 그때 곽주환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데 수원 어딘가 부흥 집회 가셨다가 밤 10시인가 11시인가 오셔가지고 확신을 받았으니까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아무 기도를 못 하시고요. 그냥 와서 제가 누워 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냥 딱 이거였어요. 주님, 전민표 살려야 합니다. 반드시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시고 그냥 기도 못 하시고 우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백혈병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그게 없었는데 그리고 제가 뭐 크게 생각 안 했는데 목사님 와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본인이 저 정도까지 그게 하고 가시니까 갑자기 형 뭔가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한 게 이제 여기 적은 대로 주님 당장은 안 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한 달이라도 3개월이라도 정리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순간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뭐 3일, 3주, 3개월 사이에 가는 이제 잘못되는 병이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좀 지났는데 또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여, 주님의 계획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면서요. 근데 이제 몸이 40도, 41도
추웠다 더웠다 막 이러니까 엄청 뭐 컨디션이 나빴겠죠. 근데 머릿속은 되게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근데 가족들은 옆에서 집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이제 옆에 어머니도 막 계신데 그래서 저 화를 냈죠. 너 당장 죽는 거냐? 죽지 않으니까 내 앞에서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부터 밖에 나가서 울었대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삶과 죽음은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저는 모든 걸 맡기고 살아왔거든요. 맨날 교회할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래서 그때 그런 시간들을 세상에서 정해진 시간들을 판단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더니 이제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이제 좋아했던 말씀은 뭐 이거 말씀 평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고 욥기서를 제가 늘 여러 번 읽었을 것 같아요. 1장부터 끝까지 계속 욥기의 삶을 계속 보면서 저런 상황이 와도 주님 떠나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욥기서를 계속 묵상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 하나님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뭘 또 말씀하시려고 그럴까 이런 의문점을 가졌고 질문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 생활을 말씀드리면 참 힘든 시간들인데 지금 사진 보내드리는 거 혹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 지금 이렇게 좀 늙어 보이죠? 50대입니다. 이게 30대 후반, 뭐 40대인데요. 멋있죠? 아프기 전 사진만 몇 장만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아들하고 같이 지냈던 시간들이고요. 이게 되게 멋있죠? 집사람과 결혼 사진이고요. 저렇게 나름대로 여기까지 나름대로 저렇게 스스로 잘났다 생각했고 멋있다 생각했고 저는 평생 스포츠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했고요. 그 태권도 하는 이유는 이제 경찰이 되고 싶어서 무도경관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래봐도 태권도, 학기도, 검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포츠를 다 할 줄 알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만능 스포츠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프기 전까지만 했어도 사람들이 저더러 아까 안경 쓴 그 모습처럼 남들이 저더러 로보캅이라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몸이 그때는 80kg였습니다. 지금 63kg인데 체력, 건강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자신 있었습니다. 뭐 속되게 표현하면 운동을 많이 해서 요즘 이제 뭐 많은 사고들이 생기지만 그런 흉악범을 만나도 한두 명 얼마든지 해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냥 병원 생활하면서 제가 잘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말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항의성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정말 완전히 불평불만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정도였지. 저 지금도
하는 건 성도 여러분들도 절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불평불만 말씀과 주님을 떠나시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저희들을 성도님을 사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테스트하신다 라고 생각하시고 버텨내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부터 그 마음 바뀌지 않았고요. 뭐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도 하나님 계획대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편안하게 힘들었지만 편안하게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 버티고 물론 저 개인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 듣고 하면서 그런 시간을 지났지만 거기에서 가장 또 중요했던 거는 교회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름대로 이제 기적은 아니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이적이라면 이적인데 제가 13일 만에 이제 항암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 열이 안 떨어져서 시작하지 못했어요. 성모병원 가서도 병실 올라가서도 열이 계속 유지돼서 못했는데 여기 적은 대로 며칠 날이지? 6월 13일 정도 같아요. 13일인가 14일인가 이제 2016년 이제 5월이겠죠. 그때 심야예배 때 목사님이 금요 시간에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성도들한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병원에서 누워 있는데 제가 이제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데 찬양대에 소효진 집사님이라고 카톡을 줬어요. 제가 이제 그 찬양대 대장을 맡고 있는데 대장님 지금 목사님께서 대장님을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지나서 봤어요. 그래서 10시 반, 11시 반 됐는데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열이 이제 쭉 떨어지면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항암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카톡을 보면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막 감사기도도 하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나도 부족한 자를 위해서 교회에서 담임자가 성도들한테 그런 기도를 같이 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너무 그냥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지나게 됐습니다. 그 중보 기도 중에 이제 목사님 기도가 있는데요. 그걸 제가 병실에 목사님 기도가 A4 한 장 정도의 기도가 있어요. 고대병원에 그렇게 확신 받고 그 주간에 제가 목사님한테 집사람 보고 부탁해서 기도문 좀 한 장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기도문을 한 장을 써 주셨더라고요. 코팅을 해서 병상에 붙여놓고
아플 때 계속 아침에 잠들기 전에 계속 봤습니다. 그거 띄워주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도문인데요. 저렇게 해서 제가 병상에 붙여놨었는데 제가 요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상에서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나이다. 예수께서 병상에서 나 전민표를 붙드심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민표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듯한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항복자의 심정으로 나의 주님께 나 민표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드립니다. 나의 주님,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자격이 있어서 건진받음이 아니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레위기 말씀이고요. 나의 치료하는 모든 과정은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효과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내가 먹는 약과 내가 맞는 주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의 질병을 스스로 이길 힘을 잃었나이다. 이렇게 저를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저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병상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아픔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흘린 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물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눈물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부활의 능력이 임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전민표 권사를 생각하며 곽주환 목사 이렇게 기도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이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도 비슷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본인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적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5월달 병원에 있으면서 퇴원할 때까지 지금도 이 기도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 코 좀 풀겠습니다. 그 찬양 제가 아까부터 한 거는 있죠. 병상에서 있으면서 늘 듣던 찬양 중에 한 찬양인데요. 숨 쉴 수 있으면 그 찬양 좀 불러주시면
같이 그냥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틀어드릴까요? 제가 틀어드릴게요. 이거 잠깐만 들어보세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사랑할 이유가 있고 또 살아갈 소망이 있게 채우실 것 감사해요. 인생의 사계절 것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깊은 강 건널 수 있어 감사해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나 오늘도 꿈꿀 수 있어 감사해요. 생명의 문 열어 주심 감사해요. 이 찬양 다 아시죠? 제가 목소리만 괜찮으면 따라 부르겠는데 이 찬양을 매일 들었습니다. 다른 찬양도 들었지만 항암을 1차, 2차, 3차, 4차 1차에 8번씩 32번을 해야 됐었습니다. 체력이 못 받쳐줘서 28번을 하고 이제 이식을 하게 됐는데요. 항암하는 중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듣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살아있음에 감사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했고요. 잠들기 전에 주님, 내일 아침에 숨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가 천국인지 병원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가 주님 나라일까? 지금 서울 성모병원일까? 그 잠깐 사이에 착각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항암 과정에서 제가 2번 정도가 상당히 위험했답니다. 곽주환 목사님이 이제 집사람이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어렵다. 혹시 산소 마스크 낀 거 사진도 좀 보여주실래요? 아플 때 사진 쭉 몇 장만 보여주세요. 네, 여기 이제 좀 회복된 거고요. 그 전에 사진들 보면, 네, 이게 상당히 안 좋을 때였고요.
예, 저기 보면은 닌겔이 4개인가 5개인가 뭐 상당히 많이 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시기에 저 의식을 한 보름 정도 잃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소통으로 영양제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어렵다. 그래서 목사님이 남들이 말씀하는 임종기도 마지막 기도를 2번인가 다녀가셨다 하더라고요. 전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항암 요 사진은 이제 집사람이 제가 너무 의욕이 없고 이제 다운되니까 저를 웃겨주려고 저기 병실에 하루에 1시간만 돌아서 간호해주고 저 몸도 식혀주고 그리고 가는데 여름 날씨인데 5월달에 벌써 5, 6, 7, 8, 9 여름 날씨인데 그 더운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저걸 입고 완전히 땀이 흠뻑 졌습니다. 저를 웃기려고 아까 강시 흉내를 내면서 막 그런 집사람인데요. 그렇게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소리는 들렸어요. 쓰러질 때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항암을 하고 이제 의식을 잃어가는데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집사람이 이제 의식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 막 할 때 그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그 영양제 맞으면서 소변줄 뭐 이런 거 다 침대에 그대로 그냥 있었던 거겠죠. 욕창 정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시간에서도 저는 그냥 아프게만 있었습니다. 주의 가족들이나 주의 교회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같이 힘들어 주셨고 아까 목사님 기도를 보여드렸다면 성도들의 중보기도 해준 기도문을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16년 5월 6일 고대병원에 있을 때겠죠. 마정일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카톡으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제가 이제 형님 동생 하는데 사랑하는 동생에게 며칠째 날씨가 좋지 않구나. 동생의 마음을 보는 것 같다. 이 비가 그치면 맑은 날이 오듯이 동생의 마음도 맑아질 거야. 우려했던 마음이 현실로 접했을 때 앞이 참담하더라. 그렇지만 아직 젊고 의지가 강하고 믿음이 굳센 동생은 빠른 시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네. 이런 편지하고요. 또 이명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이명 권사님은 아들이 예전에 뇌 수술을 했는데 그걸 들어서 보내왔더라고요. 뇌 수술을 받고 회복될 것 같지 않던 영재를 품에 안고 서울대병원에서 날마다 소리 죽여 울던 지난날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은 날마다 주님을 섬기리. 열이 40도씨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아들을 다독이며 부른 찬양, 전민표 권사님 새 아침을 반드시 오고 어둠의 긴 터널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영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편지도 주셨고요. 이게 아내가 이제 2016년 10월 달에 적은 이제 다른 중보기도 하는 팀에 올린 글인데요. 그때는 이제 병원에 이제 너무 안 좋으니까 쭉 집에 안 가고 계속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치료할 때인 것 같아요. 2010년 10월 5일인데요.
제가 병원에 들어온 지도 2주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위험한 때였나 봐요. 폐에 곰팡이균이 감염되어서 열이 났습니다. 열난 지 일주일이 넘어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열이 다시 40도로 넘어서 담당의 폐에 부종과 물도 차서 산소 포화도 떨어진다며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가슴에 기계도 붙이고 소변줄도 달았습니다. 좀 더 이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지속되면 쇼크가 와서 중환자실로 옮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무섭고 당황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열이 나고 체력이 떨어져서 항암을 다 끝내지 못한 채로 회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폐의 기능을 위해 기도 중입니다. 아직도 하루에 수차례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점차 열나는 시간도 줄고 해열제도 약발이 듣는 거 보니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어서 회복되어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집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팀에다 올렸더라고요. 제 16년 12월 25일 담임 목사님이 또 성탄절인데 카톡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정권사,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주일 오후 예배가 마치고 에베네셀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 교인들이 하나둘씩 집에 돌아가고 조용해지는 예배당. 전민표 권사가 생각나네. 병실에서 성탄을 보내고 있는 정권사. 그렇지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 감사할 일만 남아 있을 것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렇게 적었어요. 건강하게 회복되어 보자고요. 기도하고 있으니 더불어 감사할 날이 올 거요. 이게 담임 목사님 이제 어투신데요. 성탄절 날 카톡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를 생각하시면서 성탄 끝나고 이런 글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그냥 주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염려가 없었어요. 거짓말같이 정말 거짓말같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위해서 어떤 계획하실 일이 있을 거라 그런 믿음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병상에서 저 같은 기도 중인 게 많은데요.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화요일 입원 12일째 이제 성모병 응급실 새벽 1시 50분 밤새 간호하던 아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새 몇 자 적는다. 기침이 계속 나 14일 동안 잠을 잘 수 없었다. 연일 오르락내리락하는 열을 잡을 수가 없나 보다. 36.5도 인간의 체온이 이렇게 중요한지 48년 만에 처음 깨닫는 것 같다. 급성 림프 모극성 백혈병이란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 발병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아직도 믿겨지지 않고 덤덤할 따름이다. 앞으로 어떠한 상황들이 생겨날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실 뿐인 것 같다. 그동안 지켜온 신앙, 지금까지 함께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할 뿐이다. 주여,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주님 뜻이라면 순종하며 따르겠나이다. 하오나 주님, 청컨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큰 슬픔과 짐을 남기지 않게 하시고 아직 이 세상에서 주님께 더 쓰임 받고 싶으니 지금의 병마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그때 적었더라고요. 보면 쭉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제 조금 생략하고요. 또 하나의 기적이면 기적 이적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5월 27일 이제 항암하고 막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병원에서 이제 유튜브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끼고 그때 목사님 미국에 가셨었고요. 찬양 듣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찬양이 넘어간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카톡을 누구한테 보내려면 누굴 찾아서 복사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전 잠들 때 이게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듣던 찬양이 아니고 장례식장 때 부른 노래 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만나리. 그 찬양이 넘어갔어요. 제가 듣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아침에 일어나니 그게 목사님 카톡이 간 거야.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너무 화가 나셨대요. 이제 제가 포기한 줄 알고 포기하고 그 카톡을 그 찬양을 보내드린 줄 알고 사모님하고 거기서 너무 화가 나셨대. 왜 이제 포기했는 줄 알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카톡에 갔기에 정말 의아해하면서 여기 카톡이 남아 있거든요. 제가 다시 카톡을 보냈어요. 저도 모르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소식을 전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돌아와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이 카톡을 받는 순간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포기한 줄 알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2차 하면서 6월 10일이니까 아픈지 40일, 44일 정도 되는데 이제 제가 교회가 여기면 한 5분 거리에 살고 있거든요.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이제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려고 왔다가 다시 더 이상 못 가서 집에 다시 돌아오고 여러 번 반복하다가 44일 만에 이제 새벽 기도를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는데 너무 힘이 없어서 찬양도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뭐 나 한참 보니까 6월 15일 날 49일 만에 찬양을 했다가 기록이 됐는데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교회 갔을 때 엄청 감격해서 울었고요. 찬양 처음 터졌을 때도 엄청 감격해서 울었고 제가 첫 입원해서 항암 끝나고 40 며칠 만에 강남 성모병원에서 항암하면서 제가 20 몇 층에 있었는데요. 한강이 보입니다. 한강이 보이고 올림픽대로가 보이고 하는데 항암하는 과정에서 제가 100명 중에 6명이 살았는데 그랬잖아요. 살아서 저기 나갈 수 있을까? 살아서 올림픽대로를 달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운동을 하면서 지냈는데 40 며칠 만에 1차 항암 끝나고 나가서 제일 먼저 교회로 갔습니다. 힘이 없는데 그때 조정호 장로 선배 장로님 있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저를 퇴원시켜서 제일 먼저 교회에 가서 4층 본당에 가서 저희 교회 십자가가 아주 소나무를 깎아 큰 게 있는데 병원에 있을 때부터 자꾸 그 밑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일 먼저 굴러가서 걷지도 못하는 몸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가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터지니까 그래서 뭐 30분 이상 앉아 있었나 주저앉고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8년 신앙생활을 죄송합니다. 40년 이렇게 했겠지만 일상에 교회 출석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소중한 걸 모르고 지냈잖아요. 성도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소중함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상의 감사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를 저희는 잘 몰라요. 병원에 누워서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었고 그렇게 찬양하고 싶었고 기도하고 싶었는데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암 끝나고 십자가 밑에서 기도할 때 소리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참 많이 회개기도 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44일 만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때 교회 처음 나갔을 때 그때 너무 감사했고 교회 성전에 나올 수 있음에 본당은 아니었지만 중예배실 지하였지만 거기서 예배실에 앉아 있는 그 감사함 49일 만에 목소리가 터져 찬양을 따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함 그 일상의 이 평범함의 감사함을 저희들은 감사함을 알고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일상의 감사함, 공기, 물, 시간들, 건강함, 감사함을 늘 매일 기도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한 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네. 그래서 제가 4차에 걸쳐서 28번 항암을 끝내고요. 제가 잊어먹지 않는 게 2016년 12월 19일에서 20일 이틀에 걸쳐서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딱 아프고 나서 골수가 없으면 이제 다른 사람 타인한테 받으면 생존율 50%가 떨어진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자가 본인 거 아니면 다른 거 하게 되면 또 떨어져요. 25% 확률 막 떨어지는데 제가 딱 아팠을 때 골수가 맞아야 된다는 걸 병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골수 이식을 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얘기 다 듣는데 되게 편안했는데 느낌에 작은 누이가 맞을 거라는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작은 누이는 저보다 3살 위인데요. 저가 이럴 때 많이 괴롭혔어요. 누나인데도 장난꾸러기니까. 근데 그 누이가 맞을 거라는 기대치가 있었고 그래서 검사를 이제 형제 4명인데 동생 남동생 둘은 골수가 안 맞았어요. DNA가 안 맞았어요. 근데 누님 2분은 큰 누나가 작은 누나가 골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밀 검사를 했는데 바로의 기대대로 예상대로 둘째 누이가 저랑 골수가 거의 뭐 정확히 기억 안 나지 90몇 프로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누이가 다 그 검사하고 그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항암만 잘 끝나면 4차에 걸쳐서 32번인데 마지막에 저 못 버텨서 이제 4번을 못 했지만 그걸 끝나면 골수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항암을 잘 지내고 이제 2016년 10일 19일 20일 이틀에 걸쳐서 이식을 하게 되는 날짜였습니다. 작은 누나도 3일 전에 들어와서 다 검사하고 본인도 잘 이제 그 오염 안 되게 격리되고 이렇게 해서 19일 날 오전에 이렇게 골수 이식을 하는데 조혈모 세포를 뽑아서 저한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무서웠어요. 떨렸고 한 1년의 시간을 4차의 항암을 지나면서 크게 겁이 없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잘 돼서 마지막 타임에 인간들의 실수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의 실수로
이게 속된 말로 다 된 밥에 이게 엎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물론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담임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타임에 이식한 순간에 기도해 주시라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 시간에 전화를 연결해서 누나 조혈세포 골수식 되는 순간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받으면서 저기 했어요. 근데 이틀에 걸쳤다 했잖아요. 작은 누이한테 그 원하는 만큼 저한테 넘겨줄 조혈세포 골수가 채취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럴 때 또 덜컹하잖아요. 그 하루가 정말 저한테는,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편안하게 지냈지만 그 하루가 살 수 있다는 기대에 대해서 다시 잘못될까 봐 상당히 불안했었습니다. 엄청 기도하고 막 계속 그 시간대 했는데 그 다음 날 다시 그 부족분에 대한 다시 조혈세포를 뽑아서 저한테 이식을 마주했고요. 그때도 똑같이 담임자한테 기도 부탁했고 기도로 이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 때 잠을 자는데 새벽 1시, 2시 거야. 2시인가? 기록에 보면 있는데요. 정말 음성이 들려오는 듯했어요. 꿈속에서. 이제 됐다. 고생했다. 잠을 깼어요. 꿈속에서. 그 음성이 들렸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이거 적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그 밤에 그냥 계속 막 써서 목사님께 카톡에 편지를 드렸어요. 그냥 그거는 뭐 그냥 그 시간 일어나서 깨서 이제 막 드린 거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쓰게 된 것도 다시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나서 병원에서 퇴원해서 지내면서 제가 기도하는 거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고, 아침에 일어나 첫 기도가 저는 그겁니다. 아까 오늘도 숨 쉬어서 감사할 그 내용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인데요. 2주 전에 종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잠깐 저는 노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평생 처음 전화했거든요. 저한테 교회 개척한 지 18년 되셨다는데 처음 전화하셔서 갑자기 그 말씀하시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노하려 했는데 또 순간 그 몇 초 사이에 그 목사님한테 보내드린 그런 내용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야, 너 살려줬는데 너 뭔 생각하냐? 그래서 그냥 목사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냥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자꾸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요. 목사님이 드린 카톡을 제가 생생하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수요일 2시 30분이네요. 새벽. 사랑하는 나의 목자 되시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의 부족한 모든 것 주님께, 주님 성전에 목사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내용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2016년 12월 21일 새벽 2시 반부터 저희 모든 거는 그냥 하나님 거죠.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지만 하루하루 삶, 시간, 분초 모든 게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시라고 저는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보잘것 없는 저를 살려주셨어요. 값없이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그걸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장해서 아프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까 사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주님이 그냥 원하신 대로 사용하실 거니까요. 제가 지금 아픈 지 7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아니 또 완치 판단은 못 받았지만 오늘 내일 하나님 올해도 갈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사용되기를 그렇게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 잘 끝내고요.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정기 검사만 받고 큰 이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는 1년 전에 코로나를 2번 겪었어요. 그래서 폐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보셨겠지만 코로나 후유증으로 폐 환자들이 많아서 걷는 거, 호흡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2주 전에 목사님 통화하고 16일 주일인가 독감을 한 번 더 알았는데 더 심하게 돼서 사실 오늘 오는 것도 다음 주에 가져가는 것도 다 병원에서 가져가는 건 원치 않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검사를 다시 해보자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단 2주치 약을 주십시오. 그래서 상태를 보고 오거나 다녀오겠다고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다녀오라 그러고 여기 오늘 온 시간 또 사실 지난 화요일 날 병원에 갔을 때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와야 되고 무리하지 말고 그렇게 지내야 된다. 사실 지금 이렇게 크게 기침을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화수까지는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오늘 와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맺는 글을 이렇게 적어왔는데 요것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지나가는 시간들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합니다. 33년의 객지 생활을 저 했어요. 83년에 올라와서 2016년에 이제 쓰러졌는데 그 생활하는 동안 정말 정신없이 열심히 살았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늘 말씀, 목자, 교회, 가정 그리고 나 자신을 살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음을 이번 아프고 깨달았습니다. 돌아보면 늘 내 자신을 합리화를 시키며 살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게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들이 허물, 죄 이런 것들로 육체하고 영이 죽어가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려고 2016년은
4월 달 때 감기를 통해서 이 병을 알게 되게 해주셨고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저 교회에서 근무해서 나와서 14년의 시간이더라고요. 그 시간에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게 모든 상황들이 그 나이가 지금 그때 34살 뭐 요때 되니까요. 그래서 48에 쓰러졌으니까 그 왕성하게 사회 활동할 때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병원에 누워서 제가 활동했던 모임만 22개였더라고요. 22개 모임. 거기에서 한 7개 정도의 리더를 하고 있었고 그 회사 일하고 그때 교회 생활하면서도 사회생활 하니까 맨날 저녁에 저녁 약속과 손님 만나면 술도 먹고 이렇게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저 살려주시려고 그런 일을 겪게 하셨고요. 저는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큰 병을 주시고 살려주시려고 모든 걸 준비해 주셨어요. 골수도 하나가 아닌 둘을 준비해 주셨고요. 병원비가 없을까봐 제가 우연찮게 보험을 가입해서 여러 개 보험들로 해서 아프고 나서 저게 가정 형편이 물질적으로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런 시간을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믿음이 약해서 신앙이 약할까봐 중보기도 교회 동역자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고 제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아픈 동안에 회사가 잘 운영됐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실수할까봐 가장 믿을 수 있는 수간호사 사랑하는 아내 이수연 군사를 옆에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셨고요. 주님의 궁일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부시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 뜻대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나누고 싶은 글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곽주환 목사님이 베다니에서 부르는 사랑 노래 중에서 저 병원에 있을 때 이 책을 필독했는데 그 중에 한 문구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무른다 하지 않으시며 나의 필요함을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결국 감사의 뿌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환경, 기분, 감정, 유행에 따라 달라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축복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같이 축복하시고 또 카작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카작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부르시는 어느 곳에든지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잘 다니실 수 있도록, 또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입술로든 또 손과 발로든 삶으로든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앞으로 더욱더 잘 되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장로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